네, 오늘 거짓과 양심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바울 일행이 이제 에베소에서부터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다루었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결박당하고 온갖 환난을 겪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많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눈물로 말리는 것을 바울은 뿌리치고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죽을 줄을 알고도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내 이익과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4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겪는 이 바울의 온갖 환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로 압송당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인물들을 좀 뽑아가지고 이제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성도다운 그런 바울의 모습을 좀 한번 조명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짓과 위선을 참 대할 때에 거기에 물들지 않고 정말 선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이걸 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살펴볼 거짓된 인물, 첫 번째는 누군가 하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거짓된 인물 이름 빼놓고 읽으시네요. 자, 다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딱 합시다. 우리가 바울을 마게도냐의 항구에서 죽이려고 매복했던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피해서 육로로 돌아 예루살렘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복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예루살렘까지 또 따라옵니다. 자그마치 거리가 1155km나 되는데 그 바울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살인 원정을 따라온 거예요. 대단하지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뭔고 하니까 거짓말을 지어서 바울을 고발하고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또 회당에서 불법 재판을 열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이 뭔고 하니까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래요. 이 유대인들을 충동하고 바울을 고발한 이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율법을 바울이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율법 비방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자기도 바리새인. 그래서 자기 자신을 두고 증언할 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실제로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도 항상 어디를 가나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회당이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하나 지키는 거는 바울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동족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비방했는가 하니까 이 바울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더러운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고 더럽혀진 채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겁니다. 아주 나쁜 생각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 종교를 더럽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혐의는 뭔가 하니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제 성전 안으로까지 깊이 데리고 들어오는 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금하는 일이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이제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이방인과 함께 시내에도 있는 것을 보니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을 더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을 고소할 수 있으니까. 멀쩡한 사람 하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죄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꾸 모임에 빠지는 걸 보니 어딘가 뒤가 구린 데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늘 혼자 다녀. 이혼했을 거야. 그러면서 자꾸 없는 말을 만들고 막 사람 하나를 그냥 매장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나쁜 일입니까? 일종의 마녀 사냥입니다. 실제로 중세 시대 이 가톨릭과 또 프로테스탄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배움이 짧은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애꿎은 사람을 마녀로 몰아가서 화형을 시키고 희생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주로 마녀로 지목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부자인데 과부인 사람, 이런 사람을 딱 지목해서 고통을 주고 막 괴롭히고 그러다가 이제 화형까지 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힘쓰는 남편이 있어가지고 이걸 보호해주고 이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마녀로 몰려서 죽고 나면 그 재산을 싹 압류해가지고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배를 불리고 나눠 먹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몰아갈 때에 백성들이 그냥 우하고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야. 마녀라니까 마녀인갑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잘못된 종교적 신념, 또 남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증거도 없이 덮어놓고 죄인 만드는 군중심리, 이런 것들은 오늘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얘기할 때 뭐 이런 갑다 저런 갑다 하면 일단은 이건 아니다, 이건 진실을 밝히고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카더라 통신 이거 절대 믿을 것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가 하니까 23장에 가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동맹한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바울을 살인 기도를 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바울의 생질, 바울 조카한테 어떻게 하다가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옮겨요. 즉 그렇게 거기에서 2년을 구류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 다 죽었겠죠. 바울 안 죽었으니까 2년 동안이나 다 죽었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맹세대로라면 당장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2년 뒤에 이 벨릭스 총독 대신에 부임한 베스도 총독 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때 못 죽였던 게 한이 맺혀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분명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맹세를 지켜야죠. 불리해도 지켜야죠. 그런데 지키지 않았으니 결국 뭐가 된 거예요? 거짓 맹세가 된 겁니다. 스가랴서 8장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신앙의 율법과 이 신앙과 율법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라는 작자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막 순수, 막 율법의 거룩 뭐 이런 걸 외치면서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동족끼리 지금 바울 죽이려고 해하려고 도모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맹세해 놓고 지키지 않았으니 거짓 맹세를 해도 하나님 거짓 맹세 미워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도요, 말의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이 40명이 실패했다고 해서 바울의 고난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 고난의 바통을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딱 이어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살펴본 거짓된 인물
누군가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입니다. 읽어봅시다. 네, 바울을 죽이려는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이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여 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벨리스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호송을 합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이사랴까지 따라와요. 이 가이사랴까지가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1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말이죠,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무조건 단판을 짓겠다, 결판을 내겠다, 그러고는 이 가이사랴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혼자 오면 이 말의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유력한 장로들을 동원해서 옵니다. 이 유대인의 율법에는 또 누군가를 고소하려고 그러면 증인이 여럿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력한 장로들을 동원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절대로 바울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아주 말에 능하고 당시에 제일 실력 있는 변호사 한 사람을 비싼 돈 주고 사서 들여와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가진 모든 실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번에는 무조건 바울 죽이겠다는 각오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 총독을 지금 법정에서 구워 삶아야 될 것 아닙니까? 로마 총독은 이 사람은 지금 헬라말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법에도 능통하면서 또 헬라법에도 능통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더둘로인 거예요. 이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제일 먼저 뭘 한 줄 아십니까? 아첨을 합니다. 아첨. 3절에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래요.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면 절대로 이런 말 못합니다. 로마의 저명한 역사가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벨릭스를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른 자다. 실제로 이 벨릭스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와 친분이 있었던 그 형 이 팔라스와 정치적인 지원을 힘입어서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에요. 벨릭스가 총독이 되었으면 총독의 품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노예 시절에 그 기질,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그 못된 행실, 이게 그대로 총독이 돼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뇌물과 여자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 반란에 가담했던 죄수들까지 뇌물을 받고 풀어주는 짓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피해 이 대학살을 자행해서 이 폭동을 이제 잠재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더둘로가 하는 말이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개선되어서 크게 감사하대요. 뭐가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들 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리뭉술이하게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첨이죠, 아첨. 이렇게 벨릭스에게 아첨해서 기분을 붕 띄워놓은 다음에 이제 공격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이 첫 번째가 뭔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소유하는 자다. 이 바울은 유대인을 소유하는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까딱 잘못하면 당신 바울 때문에 이 총독 자리 날아갑니다, 목 날아가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식민지 백성에게서 일어나는 소요, 폭동, 이런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고발할 때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죠. 왜냐하니까 이건 자기들의 종교에 관련된 법이지 로마 법으로 다스릴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이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냥 빌라도가 나중에 이 소문이, 폭동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나중에 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목이 달아나니까
그냥 거기에서 슬그머니 손을 딱 씻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이 피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러고는 예수님을 내어준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이 벨릭스가 말이죠, 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유대 백성들에 일어나는 폭동이거든요. 소요거든요. 그래서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소요라는 이 단어를 딱 끄집어 와서 바울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얼마나 악질인가를 이렇게 좀 더 이미지 메이킹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냐니까 전염병 같은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은 여러분 발견하는 즉시 격리시키거나 사멸시켜야 되잖아요. 이걸 만약에 내버려두면 삽시간에만 나라에 퍼져가지고 국가적으로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인간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거 내버려두면 이 인간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할 거예요. 소요가 일어날 거고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죽여야지 나라가 잠잠하고 당신이 평안하게 총독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은근히 협박 비슷하게 아주 둘러치는 거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이 변호사 입이 달변입니까? 그런데 사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시장이나 거리에서나 또 혹은 회당에서나 성전에서나 단 한 번도 사람들과 소요가 일어났다거나 뭐 혹은 뭐 어떤 변론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소요를 일으킨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 죽이겠다고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막 동족을 충동질해가지고 말이죠, 불법 재판을 벌이고 막 소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저 인간 저 전염병 같은 자야 이렇게 말할 때 이 더둘로는 바울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고 한 말이지만 사실 믿는 우리 입장에서 믿음의 선배 바울을 바라볼 때는 이거 정말 대단히 영광스러운 칭호를 준 거예요. 전염병은 바이러스가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바이러스는 살아있단 말이죠. 바이러스 특징은요, 감염된 자에서 금방 변화를 일으켜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다 겪어봤잖아요. 그때 악수도 마음 놓고 못했습니다. 어떻게 악수했습니까? 주먹 악수했어요. 주먹 악수. 왜 그렇게 해요? 손만 한번 잡아도 이 바이러스가 확 퍼져가지고 사람이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옮게 되면 막 고열이 나고 목이 아파서 말도 못하고 뭐 약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 않습니까? 처음 백신 나오기 전에 2022년 연말에 코로나가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 백신이 다 전 세계에 퍼지고 난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을 집계해 보니까 1660만 명이었다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바이러스가 빨리 퍼지는지 중국 우한에서 이제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뉴스가 나온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봉쇄하겠다고 말이죠. 나라마다 이제 막 하늘길 닫고 백길 닫고 그래서 봉쇄 조치했잖아요. 그래도 다 뚫렸잖아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확산 속도가 빠릅니까?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토록 강력해서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해가지고 아무리 막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이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울이 믿는 예수님하고 다릅니까? 다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을 점령시켰던 그 바이러스가 생생하게 살아서 예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시름시름 알아야 돼요. 뭘로요? 예수님 좋아서 막 예수님 사랑에 빠져서 시름시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교회 안 나오면 미치겠다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리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전염되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생명을 앗아가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예수가 전염되면요,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로 세상을 전염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 둘째가 뭐냐 하니까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 정책은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했습니다. 야, 너희 나라 사람들이 뭐 어떤 종교를 가지든 우리는 터치 안 할게. 단지 법적으로 걸리는 건 형사재판하는 부분이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로마법으로 다스릴 거야. 너희가 함부로 못 다스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유대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아무 상관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더둘로가 이제 바울을 두고 이 바울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예수를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왠고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죄패가 있었죠. 뭐라고 쓰여져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게 이제 로마법으로 다스려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처형을 시키려면 로마법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정치적 사안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벌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로마에 세금 내지 말라 했다. 저 사람들이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아니,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분봉왕을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건 반란을 일으킨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런 표현은 그때 정치적으로 범죄를 했던,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정치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우두머리다. 그러니 저 사람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어떻게 알죠? 벨릭스가 로마 총독인데 아내가 마침 이 드루실라라는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손금보듯 바삭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총독에게 다 알려줬던, 남편에게 다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우두머리다 해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그걸 따르는 게 뭐가 문제냐, 이제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거,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건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적 싸움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제 안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 세 번째, 이게 더 웃기는 건데 보시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으므로 우리가 잡았다. 성전을 더럽혀서 잡은 거예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으므로 잡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때릴 것 같으니 저 사람 감옥에 넣어주세요. 저 사람이 도둑질할 것 같으니 잡아서 처벌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둑질도 안 했죠. 나를 때리지도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재용 목사님이 저 눈빛이 나를 때릴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저 사람 잡아 쳐넣어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으므로 잡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요, 이방인과 시장에 함께 다녔으니 성전에도 들여올 것 같아서 잡았다, 그 말이에요. 들여왔으면 현행법으로 잡아야죠. 현장에서요. 더둘로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서 변호사까지 된 인물이고, 변호사 중에서도 최고의 변호사라서 대제사장이 큰 돈 들여가지고 이 사람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직장 가지면 뭐합니까? 이렇게 증거도 없는 사건 맡아가지고 멀쩡한 사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인 만드는 그런 힘이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직업 갖는 거 좋습니다. 힘 있는 인물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내가 공부 많이 했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나?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자리에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일에 이 힘을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둘로처럼 돈을 위해 고용되어서 아첨과 거짓 고발이나 하는 변호사가 되면 훗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앞에 설 것입니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살펴볼 인물은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총독은요, 뇌물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만몬의 노예가 된 자죠. 바울을 구금시켜 놓고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걸 만들어 볼까 잔머리를 엄청 굴렸습니다. 이 바울을 아무 처벌도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미 막 소요를 일으켜 가지고 바울을 잡아 넣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냥 내놓으면 또 소요가 일어나고 이게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자기 밥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어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궁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둬놓고 내가 이 사람한테 뇌물을 좀 뜯어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 안에 두고 자유를 줘라. 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줘라. 아마 누가 와서, 친구들이 와서 뭐 잘해준다 그러면 해주도록 내버려둬라. 그래 놓고 한 번씩 불러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다 불러내놔 놓고 사실은 돈을,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5,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자기 인생에 찾아온 가장 복된 기회를 걷어찬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여러분, 이 당대 최고의 선교사이자 훗날 로마서를 비롯한 온갖 서신서들을 기록한 이 최고의 신학자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과 1:1 구원 상담을 한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자주 바울과 독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상세히 들었어요. 듣던 중에 이 벨릭스 안에 마음에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인고 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두려울까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강론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왠고 하니까 자기는 의롭게 산 적이 없거든요. 늘 뇌물 받아 먹고 폭동이 일어날까 싶으면 일어나기 전에 막 피해 학살로 정리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의라고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 대하여 얘기하죠. 늘 성적인 이런 욕망에 가득 차서 남의 아내를, 이 드루실라는 남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원래 남편 되는 사람을 음모로 죽이고는 아내로 빼앗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문란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절제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의와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심판자였습니다. 내가 총독인데 내가 심판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울이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네요. 그럼 자기는 지금 의에도 해당되죠, 절제에도 해당되죠. 온갖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를 심판할 걸 얘기하니까 막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마음이에요. 왠고 하니까 이런 유의 두려움은 죄인이 회개하는 타이밍이거든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내가 이 죄인인데 이거 어찌할꼬.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기 배 위에서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가지고 막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그물에 막 수많은 물고기를 길어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서 딱 목도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말이에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그런데 이 기회가 왔는데 이 벨릭스가요, 이 회개의 찬스를 다음으로 미룹니다. 뇌물 받으려고. 이 사람은 지금 돈이 더 급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절대 계속해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에이, 오늘 아니면 다음에 회개하지 뭐.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벨릭스가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두어두고 종종 불러다가 뇌물 받을까 하여 부르고 또 부르기, 그걸 반복하는데요. 이 2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밖에서 유대인들의 이 폭동이 들어 일어나고 그걸 막 이제 피해 학살로 잠재우고 이게 반복되니까 유대인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로마 황제에게 진정서를 보냅니다. 이제 그게 이제 황제한테 딱 들어가니까 황제가 이 벨릭스를 로마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딱 추궁을 해보니까 사실이 맞는 거죠. 그래서 유배를 보내요. 총독에서 이제 끌어내려서 유배를 보내는데, 이때 이 사람의 형님 되는 팔라스가 또 힘을 써가지고 어디로 유배를 보내는가 하니까 이 폼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흥도시고 환락의 도시입니다. 유배지라고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쓱 빼돌려가지고 거기를 유배지라고 보냅니다. 이 사람은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니까 은퇴하고 하와이에 가서 여생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뇌물을 밝히고 그렇게 문란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던 이 벨릭스, 잔혹했던 벨릭스가 여생을 마지막에 배를 통통 두드리면서 폼페이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갈까요? 끝까지 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두시지 않고 추적하여 그를 심판하는데, AD 79년 8월 24일 폼페이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그 화산에 덮여서 일가족이 모조리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토록 독대하여서 구원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길을 믿는 길을 이렇게 알려줄 때 그때 회개하지 않았더니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회개는 언제 해야 되죠? 지금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동족 유대인들의 모함, 대제사장과 더둘로의 거짓 고발, 벨릭스의 뇌물을 바라는 2년간의 장기 구류의 시간에 맞서서 바울은 무엇으로 싸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양심을 지키는 것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양심으로 정면 승부예요. 여러분, 양심은 눈 안의 눈입니다. 남들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속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이 속을 내 양심은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 안의 눈이 바로 양심이에요. 바울은요, 그 공회 앞에 사람들 앞에 재판받을 때, 또 벨릭스 총독 앞에 재판받을 때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뭘 따라? 양심을 따라. 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바울이 말한 이 양심이라고 말할 때 양심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돼 있었어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그랬고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양심적이다가 남들이 안 볼 때는 비양심적, 양심에 털나고 양심에 구멍난 인생들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인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고 분위기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뭐 예수 믿는 게 좋겠다 하고 또 뭐 주위의 친구들도 나는 교회 가니까 좋더라 하고 막 이러니까 분위기 따라 그래 나도 이런 신앙, 이게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익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우리 사장님이 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저기 가면 나도 좀 예쁨 받을까? 내가 좋아하는 저 이성이 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가면 저 이성에게 좀 사랑을 받을까? 그런 어떤 뭔가 이 이익을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처음 예수 믿는데 어떤 동기부여는 될지 몰라도
이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중간에 한번 터닝 포인트가 와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항상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용기와 담력입니다. 바울은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들에게 한치의 주눅도 들지 않고 맞짱을 딱 뜹니다. 보통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호칭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하니까 부형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벨릭스 총독 앞에서 더둘로가 했던 것처럼 벨릭스 각하여 이러면서 이제 존칭해서 말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딱 공회 앞에 서가지고 형제들아 이러면 그냥 같은 눈높이에서 맞짱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이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이 바울이 변론하는 것이 막 듣기 싫어가지고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오히려 대제사장한테 큰 소리를 치는데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아주 그냥 얼마나 담력이 있는지 몰라요. 맞짱 떠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담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거짓과 양심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바울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고 이 고소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이 자기들의 종교심, 자기들의 기득권,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불사하고 없는 일도 만들어서 매도하는 일을 합니다. 바울 시대만 그랬나요?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요 온갖 법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했더니 법을 다 또 피해가는 또 새로운 방식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참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보이스피싱 하나만 해도 이게 보이스피싱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피해라 저렇게 피해라 알려줬더니 또 그걸 피하는 또 다른 방법들이 나오고 또 다른 방법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거짓으로 점철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영악하게 저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따라가야 됩니까?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직장과 종교를 분리해 이런 말들 하는 사람 있죠. 여기가 교회야? 직장이지? 사회가 그렇게 만만해? 이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장부 다르게 기록하라 하고, 혹은 이런 정도는 문제가 생겨도 눈 감아달라 하고, 돈으로 쓱 뒤에서 찔러주고, 재료를 딱 넣어야 될 만큼 넣지 않고 슬그머니 빼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파트들이 무너지는 세상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내 밥줄 끊어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양심을 팔고 그 자리에 동참해야 됩니까? 굉장히 제가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밥줄 끊어져가지고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해서 굶어 죽이시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 그런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우리를 굶어 죽이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굶어 죽었습니까? 그 많은 소송을 당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많은 자객들이 달라붙어도 바울 하나를 못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증언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섭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양심을 속이라 말해도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걷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길입니다. 길도 아닙니까?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에는 절대 돈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길이 아닙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양심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눈 안에 눈, 그 양심을 속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극하실 때에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항상 양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가슴에 한번 오른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우리 양심의 손을 얹은 채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만 해도 우리가 양심을 속이지 않고 바울처럼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전염시킬 것입니다.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합니까?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 양심을 속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양심을 속이지 않는 당당한 사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는 거짓을 본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내가 눈 안에 눈, 양심의 눈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양심을 속인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